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지난 전반기 6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후반기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또 가정에, 자녀에, 또 생업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구원받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날 수 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 두 사도가 이곳에 도착했죠.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지난주에 우리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는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늘 비교와 차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사건으로 쭉쭉쭉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안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희노애락,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지난번에 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재산을 내어 드렸을 때 그것을 비교하며 시기하며 같이 따라했다가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혹시 저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학자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 출신이긴 한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하면서 아주 그 애굽 쪽에 가서 그 뭘 했냐면 마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모세오경에 아주 통달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마술과 언변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미 엄청난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첫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행했던 이 마술을 행했다 했잖아요. 이것이 그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람들 정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미하고 놀라고 정신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면서도 스스로 높은 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10절 뒤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는데 행하는 모든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도 집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체가 다 같이 연합을 해서 7월 15일 날 세미나를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함께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야, 이 사람도 할 정도로 수십 명의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이 단체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영상들을 제공을 해 주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전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이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쩌면 빌립 집사님과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믿었어요. 게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과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녀요.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는데 2시간 반 거리, 3시간 막 이상의 거리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저희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회 가면 여기 와 있고 우리 스케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여기 가 있으면 미리 또 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우리 저기 갈 건데 올 거냐고, 내일 봅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귀하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 올라오는데 그 기독교 학생들 연합 수련회나 행사나 뭐 있잖아요. 사진에 다 올라옵니다. 그분이 여전히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브라더 막 하면서 막 저에게 계속 막 이러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시몬도 그랬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 시몬은 빌립 집사님을 아주 열심히 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근데 13절을 보면은 약간 뭔가 좀 그 지금까지 잘 믿고 세례받았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술했던 이러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는 표적과 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감각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놀라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각적인 체험들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면서 늘 권면을 해드립니다. 이런 그 은혜의 체험들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표적과 큰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이 감각적인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데 늘 감각적인 체험만 구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럼 거기 가고, 저기에선 귀신이 잘 떠나간다, 그럼 거기 갔다가, 또 어디 가면은 병 고침 받는다, 막 거기 가가지고 또 난리 피고, 이러는 신앙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2명의 제자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만 따로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비유의 해석을 해주시고 말씀의 깊은 것을 나누시면서 12명 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12명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험만을 추구하다가 가짜 믿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들을 참 잘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하되 이런 것들에게만 빠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교회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온 유대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만 가면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더니 돈을 확 꺼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에 그 유명한 인사였을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에게 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금 뭘 얻고 싶은 겁니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자마자 베드로가 그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저주와 함께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베드로가 잘한 것 같아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네 유지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치유됐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우리 교회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능력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저주받을 인간, 이 교회 당장 떠나고 나가라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 새 가족인데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그럴 인간도 아닌데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새 가족이거든요. 새 가족한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은과 함께 너 망할 거라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요. 너는 자리 하나도 없어 이놈아 하면서 막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행복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그 민족은 뭐가 그렇게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모든 매사가 그냥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 중에 한국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한국은 무슨 돈만 얘기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돈도 좀 있고 해야 뭔가 좀 영향력 있고 그러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몬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과 돈이라는 영어가 몬이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시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시몬 플러스 모니,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몬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성직 매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이것들 우리도 민감하게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이면 된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돈이면 다 되고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는 것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도 자리 하나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사도인데 내가 사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드릴 테니까 나도 사도 자리 그 한 자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도 야 나도 좀 저런 데 갈 수 없나?
나도 좀 저렇게 존경받을 수 없나? 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나? 하는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명예욕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자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돈도 벌고 뭐도 다 했는데 보니까 명예가 없어요. 그 명예 하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뭔가 하나라도 이루려고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지금 이 시몬이라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이 명예욕,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그곳이 다 어둠인데 그곳에 빛의 자녀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빛나는 곳. 그리고 여기가 막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금 같은 사람이 파송받아 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부정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여기가 정직한 공동체가 됐구나.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으로 자기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다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보면서 그러한 심각한 질문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진짜 따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이 시몬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보았지만 그가요 믿었어요.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었어요. 게다가 그가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녀요. 자기 생업 포기한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마술행하는 삶을 계속했으면 그는 돈을 긁어먹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높아졌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요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러면서 지금 빌립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는 일들, 표적과 능력들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함께 빌립 제자로 동행하며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의 본질, 이게 여전히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하면서 저기 멀리 이제 송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차선을 바꿔야 됐는데 한 2번 정도 경험했어요. 차들이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비켜줘요.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하여튼 안 비켜주려고. 근데 계속 가면은 막히게 되니까 위험하니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성격은 운전할 때 나와.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가만히 있거나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나이스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운전대 잡으면 폭주족이 되고 그리고 막 열혈 청년이 돼가지고 성질 부려쌓고 혹시 막 그러진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이 지금 그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볼 때 예배 잘해요.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열심히 따라다녀요. 근데 그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자기가 돈으로 다 되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 받고 싶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이 18절, 19절 보세요. 18절에 돈을 드리고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그 사람 본질입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옵니까? 진짜 신앙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을 때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고 뭔가 경험되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신앙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해놓고 나서 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나면요,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 아이디어로 한 거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없으면 되겠어? 그게 다 시몬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열심히 예배하고 섬김하고 성경 공부하고 충성하고 교회 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마음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 이단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몬입니다. 이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얼마나 그렇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의 본질, 높아지고 그리고 명예롭고 권능을 행하고 싶은데 이것을 돈으로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믿음은요, 드러나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지금 쭉정이고 가라지인데 이것들이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 지금 우리끼리는 서로 못 볼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같이 다니면서도 이 사람 본질을 몰랐어요. 그는 지혜도 성령도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베드로도 와서 함께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시계의 심판이냐 하나님 나라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시몬을 보면서 사실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겠다.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습으로 떳떳하다 할 수 있고 괜찮다 할 수 있고 나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은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을 비추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순간도 매일매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던 그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본질입니다. 높아지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 따라다니는 척만 했지만 사실 진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뭡니까? 회개하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은혜의 길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그래서 이걸 회개로 적용하면 항상 회개하라, 쉬지 말고 회개하라, 범사에 회개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회개 없이 갈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단의 수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단들 있죠, 이단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시몬은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근데 이 뒤에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당신이 내린 저주는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회개는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척은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거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에도 유익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봅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열심은 있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냐, 그것을 잘 점검해 보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후반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